이제 우리 하나님께 토요 치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일 16일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덥다고 그러는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77장, 새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통합 377, 새 찬송가 449장입니다. 통합 379, 새 찬송가 204장입니다. 통합 379, 새 찬송가 204장입니다. 무너지지 않네.
질세 만세 만석에게도 우리 집갈 질세. 우리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린 다음에 백은학 장로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문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이시며 전능자이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 오늘 이 아침에도 주 안에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늘 우리가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늘 즐거워하는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주로 섬기는 그런 제자로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연합하여서 이 세상의 세력과 권세와 사단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이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개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주 앞에 바로 서며 또 우리 교회와 연합하여서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물리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더욱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여러가지 문제 또 여러가지 질병 또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이런 모든 것들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여 기도할 때에 이런 모든 문제들이 떠나가는 이런 주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백 목사님 단에 세우십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짓는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정말 신앙이 주님의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후서 9장 6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295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부터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심던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용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치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 이제 백영민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복종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복종하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제목 13절에서 따왔습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 그리스도의 복음, 이제 복음 자체가 막 능력입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이제 복음을 요약하면은 그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했다. 이제 요약하면은 그거입니다. 그거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포되는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성령의 외적 역사, 내적 역사입니다. 그 외적 역사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기적, 치유, 축사, 귀신 떠나는 것, 이런 외적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고요. 또 가장 강력한 내적 역사도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죠. 우리를 이제 변화시키는데요.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다음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 파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치유가 이렇게 팍팍 차고 올라간다고 그럴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나? 그러니까 딱딱 따라 붙는 거예요. 예. 메시지가 아무리 능력 있으면 뭐합니까? 그냥 메시지는요 흘러가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 메시지라는 건요 찬송가보다도 더 오래 남지 않습니다. 찬송가면 우리가 뭐 나 같은 죄 그대로 나오죠. 믿는 사람들은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찬송가입니다. 메시지 착착 나옵니까? 성경 구절은 이제 나올 수도 있어요. 암송한 성경 구절은 나올 수 있어요. 메시지가 착착 나옵니까? 메시지는요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예요. 우리가요 믿고 그 다음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럴 때 이 그냥 뭐 한순간 좋아졌다가 다시 또 뭐 바닥을 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뭐 바닥을 쳐도 괜찮습니다. 저도 바닥 많이 쳤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면서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업앤다운 하면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순종할 때에 복종할 때에 그럴 때 이게 업앤다운 하면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죠. 그런 친구들 많이 봅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잡 얻을 생각만 해요. 그리고 좋은 대학교 갈 생각만 하고요. 그 교회는요 안 나오려고 그러고요. 나와도요 억지로 끌려 나오고요. 억지로 끌려 나와도요 헌금은 절대 안 해요. 근데 음료수는 뭘 마시나 봤더니요 스타벅스 5불짜리 마셔요. 이제 이거요 벌써 한 10년 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해당 사항 없어요? 옛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옛날에 5불이 컸잖아요. 5불이면 밥 한 끼도 먹었어요. 10년 전에. 그런데 그냥 꿀꺼덕 밥 한 끼를 음료수를 마셔요. 헌금은요 1불도 안 내요. 이제 그러면 율법주의 아니냐? 그게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이 복음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지 뭐라고 그럴까? 공중 누각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공중에 붕 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허스피털이 아니거든요. 병원이 아니에요. 인격 대 인격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나라는 인격과 하나님이라는 인격이 만나는 장소예요. 나라는 인격과 다른 성도라는 인격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만나는 그러한 장소예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장소예요. 그 가운데에 그러한 그 펠로십, 그러한 그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갖고 치유도 되는 것이에요. 그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의지를 가지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에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우리의 인격이 점점점 자라갑니다. 자라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치유를 원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 것이에요. 저는 참 감사한 치유사역을 뭐 하지 말까 그런 유혹도 이제 과거에 있었는데요. 이제 그 목회 이제 실패한다니까. 치유사역하면 목회를 실패한대요. 제가 회복되는 제가 이렇게 건강해지도록 도와주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떡합니까? 저를 치유하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목회 망한다고?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제가 이제 바닥을 지킨 게 저는 정말 감사해요. 정말 이 바닥을, 이 치유 현장, 이 바닥을 지킨 게 너무 감사한 게요. 여러분이 잘하면서 저도 잘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인격이 잘하는 거예요. 저 인격체 아닙니까? 제가 로봇입니까? 짐승입니까? 인격체잖아요. 인격체는요, 교제 가운데 펠로우십, 코이노니아 이 가운데 잘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이 배웠어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 나하고 햄버거도 안 사 먹냐? 정말 저는 엄청난 것을 깨달았어요. 일주일에 햄버거를 사 먹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래갖고 세리와 창기와 맨날 밥 먹었구나. 영적인 존재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존재는요 천사예요. 하나님, 성령님, 천사가 영적인 존재예요. 세리와 창기가 영적인 존재입니까? 물론 영적인 존재인데 또 육적인 존재죠. 인간이 육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세리와 창기하고 맨날 먹었어요. 왜요? 그래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지는 거예요. 한 개인과 한 개인이 그래서 교제가 되어지고 만나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들어간 것이에요. 치유가 일어난 것이에요. 세리와 창기가 치유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어요. 아, 햄버거 계속 열심히 먹어야겠구나. 아, 나중에는 지겹더라고요. 아, 오늘도 또 만나서 햄버거 먹어야 되구나. 아, 내가 이래서 친구가 없는가? 막.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계속 열심히 먹기로 했습니다. 네. 먹으면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코이노니아, 교제, 펠로십.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습니다. 성만찬이 무엇입니까? 지금처럼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먹고 마셨습니까? 성만찬이요, 물론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이제 먹었지만요, 그게 밥 먹으면서 교제한 것이에요. 그게 성만찬, 초대교회 성만찬이었어요. 밥 먹으면서 교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팬데믹이 오니까요, 우리가 더 이상 커피, 빵 이런 것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교제에 갈급하셔갖고요, 파킹장에서 땡볕에 서갖고 차 앞에 서서 교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몇몇 분들이요, 우리 교제해야 된다고, 교제 없으면 다 흩어진다고. 그런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흩어지고 다시 안 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주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신문 보고 있는데, 하여튼 당분간은 교제를 계속 하려고 해요. 근데 하여튼 저희가 이제 좀 건강도 조심하면서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원색적으로 선포되는 것, 그것 자체가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저의 치유 사역입니다. 특히 저의 치유 메시지 시리즈 있잖아요.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제가 설교한 거 있잖아요. 그거요, 집중적으로 들으시면은요,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갖고요, 치유 일어납니다. 근데 계속 그 설교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고린도 후서 9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는 연보, 구제 헌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헌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다. 그러면 너네들은 그걸 믿어야 된다. 믿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는요, 헌금하는 것도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었어요. 왜냐? 이것도 돈 뜯어내려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헌금 뜯어내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인격적인 영적인 존재만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처받습니다. 저도 상처 많이 받았어요.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다 보니까 서로 싸웁니다. 욕합니다. 헤어집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자라는 거예요. 우리 인격만 자랍니까? 우리의 영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복종하면은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원색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원색적으로 계속 선포되죠. 그러면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조금이라도 반응을 보여요. 근데 반응을 보일 때 곧바로, 자, 이제 너 좀 정신이 났으니까 학교 돌아가야지. 이제 이제 힘이 좀 기운이 났으니까 이제 너도 이제 돈을 벌어야지. 다 이제 맞는 말이에요. 상식적인 말이고 맞는 말인데요. 너 이제부터 예배 더 열심히 드려야 된다. 너 이제부터 헌금 11조 무조건 내는 거다. 헌금 무조건 내는 거다. 너 이제부터 운동해야 된다. 하루에 2시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최소한 2시간 운동해야 돼요. 최소한입니다. 그래도 저는 군대 갔다 와갖고 그런 건 참 많이 도움 받았습니다. 제가 조현병에서 깨어난 다음에 무조건 2시간 YMCA 가서 운동했습니다. 무조건 2시간이요.
그게 저의 회복에 아주 도움이 됐습니다. 이러한 복종, 실천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온전한 치유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복종하라 13절인데요. 먼저 무엇을 믿는가 항상 확인되어야 하죠.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네. 무엇을 믿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너의 자녀한테 무엇을 믿는가? 교회를 믿느냐, 교단을 믿느냐, 무슨 운동, 뭐 성령의 운동을 믿느냐, 성령의 은사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게 그렇게 정확히 나와야 되고, 그러면은 예수란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란 무슨 뜻이냐 정확히 나와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믿는가 항상 확인되어야 하고요.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이 믿으면요, 이 복음에 복종해야 돼요. 믿으면 그리스도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면 복음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에요. 교회만 다니는 것이에요. 교회도 다니고 어디도 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으면요, 그리스도의 또 복음에 복종을 해야 되고요. 또 복종에는요, 실천이 수반됩니다. 복종에는 실천이 수반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율법주의 아니에요. 자, 너 이제 조금 기운이 났지, 정신이 좀 났지, 요즘 많이 좋아졌지, 너 더 열심히 교회 나와야 된다.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실천이지. 복음에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것이고,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고, 또 복종에는 실천이 따라오니까 실천하는 것이지. 그건 율법주의 아니에요. 이제부터 너 헌금해야 된다, 11조 무조건 하는 것이다. 그거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실천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게 따라와야죠. 왜냐하면 우리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실천이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인 존재라면은 뭐 생각이나 실천이나 그게 뭐 하나 아닐까 싶은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자 육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천이 중요해요. 뭐 행위라는 말을 쓰긴 좀 조심스럽지만 행위도 중요한 것이에요. 전인격적인 존재니까, 육을 가진 존재니까 그렇게 실천하면서 그러면서 잘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치유가 딱딱 따라 붙는 것이에요. 견고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르르 순식간에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되는 것이에요. 쌓아 올라가는 것이에요.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반응이 늦게 오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원색적으로 계속 집중적으로 선포했는데도 반응이 늦게 오는 분들이 계세요. 괜찮습니다. 이게 그것 더 좋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 과정에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음식도 잘 먹고. 솔직히요, 제가 약을 복용할 때, 정신과 약을 복용할 때 정크푸드가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커피하고 콜라, 소다 얼마나 땡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햄버거하고 정크푸드 얼마나 땡기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안 좋거든요. 특히 커피하고 뭐 카페인 많이 들어있는 것은요, 정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약하고, 정신과 약하고 서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딩 케어 하우스에 있을 때는요, 그거 먹으면은 담당 권사님한테 박살났습니다. 막 그냥 욕하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그냥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요, 몰래 숨어갖고 설탕, 또 하나 추가, 설탕도 먹으면 안 됐어요. 단 거, 도넛이라든지 몰래 숨어서 뭐 커피 마시고,
몰래 그 도넛 가게 가서 도넛 먹고, 근데 여기 이제 설탕 가루가 여기다 묻어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30대, 40대인데 애기예요, 애기. 도넛 가게 와서 먹고 그냥 싱글벙글 오는데 여기 다 그 설탕이 다 묻어 있어요. 그럼 이제 막 그냥 욕이 막 나오는 거죠. 막 야이, 당장 나가이. 예. 그러니까 먹는 것도 중요해요. 왜? 육을 가졌잖아요, 육을. 이게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예, 정말 영양 중요해요. 운동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요, 예배 드리고, 예, 그냥 딱 집에서 딱 틀어놓고 CD나 컴퓨터 틀어놓고 누워서 듣고, 예. 그래도 되죠. 안 하는 것보다 난데 여기 오라고. 그래야 됩니다. 너 무조건 여기 와야 돼. 이 시간을 리저브 됐어. 예. 비치 안 가, 이 시간에. 영화 안 봐. 친구 안 만나. 이 시간은 리저브 된 시간이야. 이거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교육시켜야 돼요. 그런 만큼 예. 더 빨리 회복되고 더 예, 튼튼하게 다져지는 것이에요. 헌금 해. 헌금 제가 우리 1세대들은 정말 존경하는 파트가요. 정말 헌금 열심히 하세요. 안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래요. 정말 헌금을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요, 우리 2세들은요, 당연히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11조는 무조건 안 해요. 거의 다 그래요. 헌금 대부분 안 해요. 한다는 게 뭐 1불 하고 뭐 5불 하고 뭐. 그럼 자기 손해인 것이에요. 네. 자기 손해인 것이에요. 6절에 보면은요, 적게 심는 자와 많이 심는 자에 대해서 나와 있죠. 예. 하나님은 이제 일단요, 많이 심는 만큼 거두는 것입니다. 예. 많이 심는 만큼 거두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치유사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많이 심는 만큼 거두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요, 즐겨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즐겨 섬기는 자들을 사랑하신다고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을까요? 7절. 각각 그 마음에, 고린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할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 기쁜 마음으로 부모에게 드리듯이 부모가 자녀에게 기쁜 마음으로 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녀도 부모에게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즐겨내야 돼요. 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또 충동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예. 은혜 받았어요. 집 한 채 갖다 바친다.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미가 치유 선교에 집 한 채 갖다 바친다. 충동적으로 결정했어요. 근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러면 이제 살 데가 없는 것이에요. 살 데가 없는 텐트 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미리 각각 그 마음의 정한대로 할 것이라고 이제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아주 합리적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하튼요, 예, 많이 심는 만큼 거둡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구두쇠가 되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덜덜 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덜덜 떨지 마시고 특히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돈도 아주 많은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은 시설에 보낼 수 있는데 근데 무료인데 무조건 보내는 아주 열악해요. 근데 무조건 무료인대로 그런 시설에 보내시고 이제 그러한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모든 은혜에 넘치시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세요. 부어주시기 원하세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은혜를 나누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교제예요. 코이노니아예요. 나눠야 돼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습니까? 나눠야 돼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습니까? 나눠야 돼요. 섬기세요. 요즘 보면은요, 뭐 벌런티어 하실 분 하나도 없어요. 모든 교회가 그렇대요. 네. 그래서 식사 준비하실 분 아무도 없어요. 식사 시간이 없어졌대요. 꽤 큰 교회인데 몇백 명 되는 큰 교회에 있는데 식사 시간에 이제 벌런티어 섬기실 분 한 명도 없어요. 식사 시간 없어졌어요. 식사하면서 사실 교제하는 거잖아요. 교제 시간이 없어졌어요. 건강이요? 그것도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건강 주셨어요? 섬기세요. 벌런티어로 섬기세요. 재능을 주셨습니까? 섬기세요. 그 재능으로 얼마 줄래요? 이게 요즘 세태예요. 저 재능이 있어요. 교회 섬길 테니까 얼마 줄래요? 저 달란트 있어요. How much? 그거는요, 섬기는 게 아니죠. 돈 받고 일하는 거죠.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제는요. 또 뭐가 있습니까? 지식 있잖아요. 지식. 나만 아는 거. 네. 그런 거 있으면 또 나누세요. 네. 아주 제너러스하게 이렇게 나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뭐 타고났죠.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타고났고 또 나도 많이 노력했죠. 그런 지식을 쌓느라고 많이 노력했죠. 예. 뭐 이제 많이 이제 피땀 흘려가며 또 노력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나눠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더 넘치게 주십니다. 더 넘치게 주세요. 더 넘치게 주세요. 저는 이 치유 사역 이 바닥을 참 지킨 게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더 치유가 됐어요. 저는요 이제 많이 치유됐구나. 아니에요. 더 많이 치유돼야 했더라고요. 내가 이제는 어느 정도 올라왔구나. 아니에요. 아직 갈 길이 아주 멀었더라고요. 몰랐어요. 치유사역 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걸 깨닫게 됐더니 또 하나님이 그만큼 치유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에요. 자존심 높이라고? 프라이드를 갖게 자존심 좀 높이라고? 아니에요. 다른 사람 섬기라고, 나누라고. 11절이죠. 11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예. 돈이 있으면은 연보, 구제 헌금으로 없는 사람들을 섬기도록.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 헌금한 사람들한테도 물론 감사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헌금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건 간에. 예. 또 나중에 넉넉해졌는데 옛날에 나한테 헌금했던 분이 그런 사람들이 또 어렵게 됐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넉넉한 것으로 그 사람을 옛날에는 나를 도와줬는데 이제는 내가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인 것이에요. 코이노니아.
이게 바로 성령의 교제인 것이에요. 예.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그러니까 사실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성령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무엇입니까? 사람들 다 나누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안 나눠? 그러면 죽인다. 그 공산주의예요. 그게 이제 사회주의, 법으로 강제적으로 뺏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초대교회는요, 다 서로 다 넉넉했어요. 가난해도 다 가난했지만 서로 다 나눠서 콩이라도 반쪽 쪼개서 나눠 먹었습니다. 근데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안 나누면 죽인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정하지 않았어요. 몇 프로는 무조건 나누기, 교회법으로 그렇게 정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역사로 자발적으로 이걸 성령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현장이 바로 성만찬이었어요. 물론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있었죠. 부자들은요, 나눠 먹기 싫어서 일찍 와갖고 자기 것 실컷 배 터지게 먹은 다음에 휙 먼저 가버렸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와갖고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성만찬 시간에.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교제가 아닌 것이에요. 코이노니아가 아닌 것이에요. 성령의 교제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많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그래, 병드는 거예요. 너무 움켜쥐고 있어봐요. 사람이 병듭니다. 이상해집니다. 아주 괴짜가 되고 이상한 인간이 되고요. 없던 정신병도 생겨요. 그러면요. 너무 웅크러지고 있으면요. 너무 놓지 않으면요. 락펠러가 그랬다잖아요. 그래서 50대 초반에 벌써 죽고 있는 것이에요. 독과점 기업으로 유명한 락펠러였죠. 락펠러 때문에 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맨날 락펠러 집 앞에서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너 때문에 우리 가게 망했다. 너 때문에 나 실직자 됐다. 항상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눈 하나 까딱 안 했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성경 읽다가 잠언서를 보고 깨달은 거예요. 나눠줘야겠다. 무조건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병이 나왔어요. 아주 건강해졌어요. 90세까지인가 살았어요. 글쎄. 한 40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이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함입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 개인이 영광받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저를 통해서 건강해졌다, 더 좋아졌다, 회복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나 나눌 줄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눌 줄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감사와 영광은 하나님께입니다. 결론입니다. 한 사람의 치유를 위해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저희들은 치유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근데 누군가 하나는 헌신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적어도 한 사람은 헌신해야 되더라고요. 어머니든 아버지든 친척이든 간에 주로 이제 어머님들이 하시더라고요. 그건 당연하겠죠. 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상관없어요. 아버님이어도 좋고 적어도 한 사람은요, 치유를 위해서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썩어져서 죽어야 되는 것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저것 다 챙겨 가질 수가 없구나. 저 사람 낳고 나는 헌금 많이 받고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저 사람 점점 좋아지는데
그래 나는 뭐 차 한 대 헌금으로 받고 우리 교회는 점점 헌금이 쌓아지고 그런 거 없구나. 내가 죽으면 저 사람 사는 것이구나. 죽으면 죽으리라.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근데 가정에서 그런 사람이 하나 나와야 되는 것이.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돈 아끼지 말고, 사실요 돈을 아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그것이에요. 돈을 여기 한 푼, 두 푼 아꼈기 때문에 갑부가 됐더라고요. 그러니 이거를 잘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도요. 공짜만 찾아요. 무조건 기준은 공짜예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치유를 위해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헌신할 때에, 희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며 이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